그 날씨가 계속 장마가 지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약간 그 장맛비처럼 이렇게 우울한 감이 있어요. 자, 얼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뒷사람에게도 할렐루야. 네,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웃어야 날씨가 밝아질 수 있어요. 대인관계나 사람이나 동료나 가족 간에도 사람을 가장 서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인 것입니다. 이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분명히 나의 역할이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무시당했을 때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옆에 있는데도 말을 걸지 않는다든지, 말을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여길 때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을 해도 도무지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중요하게 해도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내 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을 우리는 살면서 때로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 변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잊지도 않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면서 이 황소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까지 인간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불의가 계속되면은 이 불의한 삶이 자신의 습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고 옳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의 전체를 보면 나는 옳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삶을 지향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얘기해요. 나는 중독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다 당신 문제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나 문제 없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자기가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고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인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과하긴 하지만 나는 중독은 아니야. 나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될까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불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기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면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욕망이 막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을 느껴서 그것에 더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불안은 욕망에 매달리게 만들고 욕망이 과해지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파민은 우리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어때요? 여러분 화날 때 흥분하지 않습니까? 흥분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흥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은 우리의 의욕을 막 샘솟게 만들어요. 화를 더 부추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을 느끼게도 만들고 뭔가 인내심도 만들게 만들고 끈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 속도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도파민이 많이 나면 흥분 상태가 되어서 뭘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흥분하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오직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자들은 정상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도파민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흥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다하게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인간이 중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불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상식이 되게 불우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여겨지면 주일을 안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상식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롭게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고쳐질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중독 이상의 상태로 넘어가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라고 하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의함, 고결하지 않음, 올바르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의한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불의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불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뭐라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뭘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없어. 악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시편 53편 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악인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중에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산 아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건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마음속에 신앙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경건하지 않다. 신앙심이 없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봤더니 그들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잘 믿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보여주었대요. 하나님께서. 나는 안 봤는데 왜 이미 보여줬다고 할까? 자, 성경을 보세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정말 밉고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싫으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쫙 내는데 안 가르쳐 준 것을 냈을 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말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끝난 다음에 막 다 웅성거리며 선생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문제 나가고 우리 다 틀렸어 하면서 막 짜증을 내요.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 합니다. 이거 안 배운 건데 나왔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는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2번이나 말씀했어요.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명백한 분명한 영어로 manife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내가 손으로 너에게 쥐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손에 다 쥐어줬대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손에 다 쥐어줬다. 이게 파네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백하게 증거가 될 것을 너에게 다 보여줬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줬다. 이 보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도 똑같은 파네론을 썼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레빌이라고 하는 계시되어 이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나타내 보여줬대요. 계시해 줬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쥐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다 쥐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주를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매일매일 너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예요. 자전과 공전은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온도가 적당하고 식물이 자라고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요. 시계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계는 저 아메바 같은 것이 진화돼 가지고 시계 같은 것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학생이 가가지고 어른이 시계는 아메바가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바닷물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시계가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겠죠. 바보라 그러겠죠. 그 인간이 만든 거야. 하나님은 우주를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주는 그렇게 진화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에 작은 부속들이 가득해서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쌓였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이 인터넷도 띄우고 찬양도 하고 녹화도 해서 또 다른 곳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화돼 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라고 해요.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었죠. 그런데 시계보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된가를 연구해봤더니 우리 인간의 DN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게놈 지도가 DNA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게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연결돼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꼭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잖아요. DNA를 유전받아서. 이 DNA는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고 더 오묘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보여줬고 너희 몸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 창조했다는 사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파네로스 너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저건 아메바나 이런 무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파네론이에요. 드러내줬다. 나타내줬다. 그러니 핑계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니 우리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틀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그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그들에게 심판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디에 분명히 보여졌다고요? 만물에. 그의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것에 분명히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성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랐어요. 누가 나 교회 전도를 안 해서 나 교회 못 갔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장마 가졌는데 스님도 팍 가서 천둥번개가 팍 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멀었어요. 무서우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찾게 돼요. 하나님은 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줬다. 분명히 보여. 과거부터 계속해서 분명히 보여줬다. 카소라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예요. 보기에 이게 분명히 보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려줬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메나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줘. 과거부터 계속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성경은 현재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대요. 식물을 키우면 내가 이 식물을 키울 때요. 물밖에 안 줬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어요. 얘네들은 뭘 이렇게 먹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밥도 안 줬어요. 예? 반찬도 안 줬어. 고기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꽃도 펴요. 예쁘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손에 꽉 쥐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핑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걸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은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쥐어졌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